축복의 안식일입니다. 우리 거룩한 안식일에 우리 대학교의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인하여 감사합니다. 지난 안식일 예배 후에 우리 하대식 장로님께서 국제예배 파트락 시간에 내려오셨어요. 짧은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장로님 사모님이신 오복자 교수님과 그 아드님이 국제예배에 충실하게 참여하시는데요,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다음 주 제가 대학교에 설교라고 담임 목사님이 광고를 하셨다고 그래요. 제목도 다 얘기하시고 그러면서 기대한다고, 기다리겠다고. 얼마나 부담이 많이 되는지요. 우리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또 최경천 목사님께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절망과 소망의 사이에 머물러 라는 제목으로 하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절망과 소망의 사이에 머물러. 소생의 계절입니다. 생명의 계절 봄입니다. 소생, 거의 죽어가다가 다시 살아남이라는 뜻이죠. 소라고 하는 이 한자는 초두머리 초자, 풀을 나타내는 초자에 또 물고기 그리고 벼, 이렇게 세 글자가 합쳐진 것입니다. 풀도 죽은 것처럼 있다가 다시 살아나고, 물고기도 죽은 듯이 있다가 물 위로 헤엄치고, 벼의 이삭도 새롭게 피어나는 계절이라는 것이죠. 생명의 계절입니다. 겨울의 죽음을 지나서 부활의 봄입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생명을, 또 깨어남을, 부활을 되새기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의 일이라고 기억합니다.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외할머니를 뵈러 서울에서 저 경남 통영으로 내려갔습니다. 제 고향이 통영입니다. 외할머니와 어머니가 함께 대화를 하시는 것을 제가 옆에서 듣게 되었습니다. 대화의 주제는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게 되면 입을 수의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이죠. 외할머니는 자신이 죽으면, 당신이 죽으면 이 삼배로 만든 수의를 입겠다고 하셨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옷입니다. 미리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죽을 때 입을 옷 미리 맞춰야 된다.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셨어요. 저는 그 옆에서 할머니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와 또 할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입으실 옷에 대한 대화가 썩 좋지 않았습니다. 아니, 슬프고 불편했습니다. 어린 제 생각에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는다는 것, 미리 생각하기도 싫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요즘에는 수의에 대한 이야기가 그렇게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재미있지도 않습니다. 유쾌한 주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우리가 만나서 동창들과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요즘에는 장례식에 대한 이야기가 자주 나오지만, 그래도 식사 시간 중에 수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어색한 주제임이 분명합니다. 제가 미주 목회를 하면서 장례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이 뷰잉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미국은 관의 뚜껑을 반쯤 열어놓고 고인의 모습을 보며 뷰잉하는 것입니다. 보고 인사를 나누는 시간이 있습니다. 처음엔 그것이 굉장히 어색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수의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니고 고인이 평소 즐겨 입는 옷을 입고 누워 계십니다. 한국에서는 수의를 미리 만들어 놓으면 오래 산다는 속설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어쨌든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의에 대한 이야기를 잘 하지는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외였습니다. 요한은 수의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그는 어떻게 수의가 환희와 기쁨과 승리의 상징이 되었는지를 말해줄 것입니다. 요한에게도 그의 일생을 통해서 보면 수의가 항상 그렇게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요한에게 수의라고 하는 것은 절망의 상징이었습니다. 아니요, 자신의 미래를 걸었던, 자신이 3년 반 동안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죽음을 생생하게 각인시키는 상징이 수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금요일 오후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맞이하신 후에 수의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과 동일한 안식일을 보내셨습니다. 안식 후 주일 중 첫째 날 부활하시면서 주님은 죽음의 옷이었던 그 수의를 생명의 상징으로 삼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삶의 어느 순간에 절망을 경험합니다. 비극을 직면합니다. 우리 모두는 비극의 상징들을 다 받아오고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10년 만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건강검진을 하러 갔더니 저에게 생년월일을 물어보고 팔찌를 끼워주더라고요. 제 이름과 생년월일을 나타내고 제가 위 내시경과 또 대장 내시경과 이런저런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끄럽게도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심하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때로는 우리의 삶 속에 뜻하지 않게 채워지는 병원의 팔찌가 있습니다. 팔찌를 차고 우리는 수술대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흉터가 생깁니다. 상처가 남죠. 그 상처는 어쩌면 좌절일 수도 있고 실망일 수도 있고 비극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최근에 산불의 상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대학생들과 교직원들이 그 상처를, 그 상흔을 치료하기 위해서 내려갈 것입니다. 지진과 전쟁의 상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우리의 마음에 뼈저리게 남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죽음이 있습니다. 마치 수의를 입은 시신처럼요. 그것을 보면서 죽었다, 끝났다, 절망이다 라고 하는 상처가 고스란히 우리의 가슴 속에 담겨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그러한 상징들을 좋아하지도 원하지도 않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하고 찌그러진 차가 폐차장에 버려진 것을 보는 순간 우리는 그 마음속에 힘든 그날의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상처를, 그러한 상흔을, 절망을, 죽음을 선한 일에 사용하실 수 있으실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떻게, 얼마만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모든 것에 종양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난치병이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좌절이요? 죽음은요? 요한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요한은 우리가 기다리고 안식일을 잘 보낸다면 하나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은 그 금요일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0절에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실 때는 제자라고 드러내지 못했던 두 사람이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하며 용감해졌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주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다가 죽음이라고 하는 절망의 순간에 예수를 만나러 나옵니다. 예수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왔습니다. 수의를 가지고 언덕을 오릅니다. 빌라도가 그것을 허락했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무덤을 내어 주었습니다. 니고데모는 향료와 세마포를 가지고 왔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모략과 침향이라고 하는 향료를 가지고 왔는데 100리트라쯤 가지고 왔다고, 35kg쯤 가지고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향수를 35kg이요. 35mg도 아니고 엄청난 양인데, 그 정도 양이라면 적어도 왕을 장례 치를 때 드는 양 정도인 것입니다. 요한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그 수의를, 세마포를 언급합니다. 금요일의 아픔이죠. 절망입니다. 수의가 없었다면, 무덤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죽음이 확정되지는 않았을 텐데, 요한은 그 수의를 바라보며 자신의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자신의 직업을 내버리고 자신의 모든 것을, 청년 시기가 이제 막 끝나고 자신의 인생을 이제 어느 정도 정하고 직업을 정하고 삶의 소명을 정해야 하는 그 순간 3년 반 동안 예수를 따라다녔던, 자신의 운명을 걸었던 그 시절이 예수의 죽음으로 그 금요일에 끝난 것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모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예수를 지켜 세웠을 때만 해도 요한은 그 우편의 자리에 앉아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 그들은 왕이라고 불렀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죽음을 요구했던 것이고, 결국 세마포는 예수님의 죽음을 분명하게 상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요한은 우리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그 사실을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금요일에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뀔 것을 몰랐습니다. 그저 요한은 나중에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금요일에 주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기에 그가 안식일에 어떻게 행했을지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퀘스천 마크입니다. 우리는 그 안식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 안식일에 대한 지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그저 나타나 있는 것은 부활의 아침에 요한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예수님 곁에 있었다는 것이죠. 막달라 마리아가 빈 무덤을 발견하고 가장 먼저 찾아갈 수 있는 사람, 그의 곁에는 요한이 있었습니다. 예수는 죽었지만, 주님의 시신에는 생명도 없었지만, 요한의 미래도 그 죽음으로 인하여 묻혔지만, 요한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요한은 기다림의 백성이었습니다. 마치 재림 성도들처럼요. 기다림이 무엇인지, 많은 징조들이 보일 때 그 안식일이 나에게 어떤 의미로 무엇을 하며 보내야 할지 요한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왜 그 안식일에 자기 집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여전히 머물러 있었을까요? 그는 그러한 절망과 실망 속에서도 삼육동을 떠나지 아니하고 삼육동 대학교회에 출석했을까요? 그는 아마 큰 절망과 좌절을 겪으면서 돈도 힘도 방향도 잃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머물름을 선택했을지도 모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분, 위대한 스승님,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희망이었지만 요한에게는 어쩌면 그 이상의 무엇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에게 나는 너희의 친구라고 이야기했고, 요한은 그 마지막 밤 포도나무 곁에서 친구가 목숨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친구가 무엇인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위하여 목숨을 대신 바치는 것이 무엇인지 다시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나를 사랑하는 친구였기에 나도 그렇게 예수님 곁에 머물기로 결심한 것이죠. 어쩌면 요한은 그의 삶 속에서 친구 곁에 있는 것을 훈련받고 훈련해 왔습니다. 성경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가슴을 가장 사랑했던 사람이라고, 그의 품을 그리워했고 늘 가장 가까이에 예수님 품 곁에 머물렀던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예수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세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고, 십자가 아래서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있었던 유일한 제자가 요한이기도 했습니다. 온전히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게 머물렀을까요? 아닙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마지막 사건들을 기뻐했을까요? 아닙니다.
요한은 그렇게 예수님을 떠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시여,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요한의 입장이라면 어제의 절망과 내일의 소망 사이에 내가 지금 서 있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목도한 금요일 오후가 지나고 안식일을 맞이하게 된다면 여러분들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고 하나님을 떠나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분 곁에 머무르시겠습니까? 요한은 머물기로 결심했습니다. 요한은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로 결심했습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한 주일의 시험과 절망 속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고대하며 이 안식일 예배 자리에 나온 것처럼 요한도 그 안식일 하나님 만나기 위해 머무르고 그렇게 친구 곁에 머물렀기에 부활의 기적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절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에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들어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세마포, 수위. 일요일 아침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생각했습니다. 요한과 베드로는 즉시로 그 무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요한은 먼저 달려갔지만 그 무덤 안에 펼쳐진 상황을 보며 얼어붙어서 선뜻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수위였습니다. 세마포가 개켜져 있는 것입니다. 누가 훔쳐갔으면 엉클어져 있어야 할 그 세마포가 여전히 잘 정돈된 채로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입니다. 누가 가져갔을까? 훔쳐갔을까? 훔쳐갔다면 이렇게 질서 있게 정리해 놓고 훔쳐갔을까? 요한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들어가 보고 믿더라. 들어가 보고 믿더라. 요한은 죽음의 누더기를 통해서 생명의 힘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은 수위와 같은 가장 슬픈 절망의 상징으로도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죽음의 수위를 생명의 모습으로 만드셨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야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수위보다 더 절망스러운 사건을 통해서도 희망으로, 소망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실 수 있지는 않으실까요? 작년 12월에 한 목사님이 이 세상의 삶을 끝으로 잠들었습니다. 티모시 하스입니다. 한국 재미동포입니다. 하형록 목사입니다. 영어 이름이 팀 하스입니다. 그는 건축 설계사였고 팀 하스라고 하는 자신의 이름을 딴 회사를 경영했습니다. 그리고 갈보리 장로교회, 갈보리 비전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개척한 목사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설립한 회사가 미국에서 젊은이들이 일하고 싶은 100대 기업의 한 기업으로 뽑혔습니다. 한 목사님이 한국에 자신의 간증집을 여러 권 출판해서 또 여러분들이 혹시 접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는 굴복이 축복이라고 자신의 삶을 정의했습니다. Surrender is a blessing. 굴복, 항복이 축복이다. 사실 그는 32살이 될 때까지 잘 나가는 엘리트였습니다. 아이비리그를 졸업하고 대기업 건축 회사에서 승승장구하던 중견 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다가 자신이 스스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심실빈맥증이라고 하는 병입니다. 심장이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2번의 심장 이식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심장 이식을 받을 때 정말 하루하루를 그 심장 이식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을 때 드디어 수술할 새 심장이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한 여인도 함께 병원에 들어왔습니다. 팀 하스가 그 자신을 집도할 의사에게 같은 그 심장 외과 병동에 들어온 여인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저 여인은 왜 입원했습니까? 당신과 똑같은 병인데 심장 이식을 기다리고 있지만 당신보다 순위가 미칩니다. 저 사람은 심장 이식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 의사의 소견으로는 내일 정도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심장을 내가 이식받지 않으면 저는 얼마나 사나요? 당신은 열흘 정도, 조금 잘 견디면 3주 정도 살 것 같습니다. 티마스는 3초도 망설이지 않고 선생님, 저 심장을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아니, 이거 당신 거예요. 저 사람한테 주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팀 하스는 그 여인에게 심장을 주었습니다. 결국 2 사람 다 살았어요. 그리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항복이, 굴복이 축복이라고요. 한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만약 내 것이라면 움직이거나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심장이 내 것이라면 내가 움직이거나 멈출 수 있어야 합니다. 통제되지 않으면 내 것이 아닙니다. 심장은 내 뜻이나 명령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심장은 하나님께 속했습니다. 이 깨달음이 저에게 왔고 저는 그 깨달음에 따라 살았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고 또 원래 심장 이식을 받으면 2번째 이식이 안 되지만 여러 가지 기적 같은 일 속에 심장 이식을 2번째 받고, 물론 술주정뱅이의 심장이라 10년 정도 보증을 받으며 이식을 받았지만 그보다는 훨씬 더 길게 살았고 자신의 삶 동안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일에 일생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요한은 이야기합니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사도 요한은 그 모든 것에 수의라고 하는 단어를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수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선을 이룰 수 있다. 팀 하스 목사님은 상처받은 심장도 모든 것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상처받은 마음 속에도, 상처받은 심장 속에도 하나님께서는 선을 이룰 수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절망도, 그 어떤 아픔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셔서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수위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티마스는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병든 심장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화인 여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격렬하게 시험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바로 그 시련들은 우리가 우리의 모든 짐들을 그분의 발 아래 놓고 그 대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실 평안을 경험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큰 낙담의 순간은 바로 하나님의 도움이 가장 가까이 있는 때이다. 하나님께서 요한의 삶 속에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셨다면 우리의 삶도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실 것입니다. 요한의 삶 속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죽음의 무덤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셨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이 지나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의 여정을 지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온통 죽음의 소식과 그 흔적들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눈물과 아픔의 수위가, 죽음의 옷자락이 우리의 주변을, 우리의 마음을 핥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안식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죽음과 메마름의 겨울의 껍질을 벗어드리고 소생의 봄이, 생명의 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주님의 부활하심이, 새 생명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영적 소생이 이르러 와야 합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에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